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의 이름이 이제 기쁨 침례 교회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기쁨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야겠다 하는 말씀에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해서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과거의 일을 사실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록했고요. 요한 서신서는 현재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장래에 있을 미래의 일을 기록한 그 성경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요한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이제 미래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과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내용들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서신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지속적인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 믿음 생활하는데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 그 로마 제국의 그 군사들이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까지 하게 하는 그런 악독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역사에 큰 이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목격자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육체로 오셨는데 이분을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눈으로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그 핸드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사람 이름이 발신자가 뜨는데 원수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외적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의 그 예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출생하게 되는데,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감히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권에 놓여 있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왕들의 주요 주들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던 일 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에녹과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행하는 삶이었을까요? 당시 에녹과 노아가 있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굉장히 창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과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뜻이 일치돼야 할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면 계속 가면서 이 다툼과 이 분쟁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긴 여정을 같이 간다면,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기 반려자와 함께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뜻이 같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른 사귐과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 사도는 5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할 때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내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빛 안에는 조금의 어두움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교제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 이 빛의 속성에 일치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북한에게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빛과 반대가 되는 이 어둠의 일을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과 빛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빛은 하나의 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마찬가지로 어두움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서로 상극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권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둠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전체적인 우리 세상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는데 이 통치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어두움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마귀다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기 전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걷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그 행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걷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7절.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피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권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될까요? 또 그것은 아니죠. 예. 마음대로 우리가 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이원론적인 존재로 이제 봤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었다. 이 육신하고는 전혀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떤 악을 이렇게 저질러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종으로 이끌어지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죠. 예수님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시제가 이제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현재 시제로 얘기해주고 있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해서 미래의 시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과거 시제로 이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로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미 받은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는 좀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미래에 받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도 있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삼중적인 시제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화.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과거에는 과거 시제로 보았을 때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 존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없애신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 죄의 형벌을 없애신 겁니다. 죄의 형벌을 없애셨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고, 지금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과거 시제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삼중적 존재로 돼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면 우리의 영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을 때에는 우리 혼이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몸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러면 이게 구분된 것이냐?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구원 받았는데 지금은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신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 가운데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과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계속 놓여 있구나 이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죄의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승리하는 삶,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천국에 바로 간다면 굉장히 천국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오래된 습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습성들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그 영광이 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교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천국에 가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머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 서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의 형벌이 없어지는 것이지 죄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과 또 내 안에 있었던 옛 본성과 서로 다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은 자꾸 이제 예전에 하던 습성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이 새로운 본성,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이게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여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서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걷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새로운 본성은 교회를 나오길 원하고 옛 본성은 교회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날도 좋으니까 산에도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24, 25절에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해결책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면 그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피에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들을 자백했을 때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와 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이제 서질 않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죄들이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sins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s.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7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죄라고 되어 있죠. 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 죄와 죄들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죄, 보이지 않는 죄의 성향을 바로 이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들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 밖으로 드러난 현상들, 죄들의 목록. 형법에 보면 죄들의 목록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죄들의 그 증상,
목록들이 좀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들의 목록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뜨끔하실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죄목들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의 목록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이 둘째 사망, 불호수로 들어가는 심판에 이렇게 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목록이에요. 이것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성향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죄와 이 죄들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지을 지역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지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물이신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의 희생물은 그 한 사람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제거하고도 여분이 남아 있는 그 피의 권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막고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 얘기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이 마귀의 이 왕국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빛 가운데 교제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외적인 환경이 엉두를 수 없는,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그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을 좀 피하고 좀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왠지 몸서리가 쳐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의 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죄 중에 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간증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하늘에는 천국의 보화가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 하늘에는 엄청난 그 이 나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건강이 해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윤택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빛.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그 그늘에 다니지 말고 태양빛으로, 양지로만 다니자, 뭐 이런 뜻인가요?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뭐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사는 삶은 뭐냐?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키워가는 삶이 우리 믿는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가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 있으면 바늘로 찌르면 이제 아픈데 죽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다면 나는 죄하고는 죽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 의로운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로.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억지로 죄를 이제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술집에 가서 술 먹지 말아야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꼬이는 사람들이요, 그 성화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술집에 갈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슬에 묶인 고음과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슬에 묶인 고음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또 기피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이 고음을 사슬로 묶고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이 의로운 도구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셨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목욕은 필요 없죠. 목욕은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발을 씻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남아있는 인생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